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9과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 즉 한센시 병이 들린 환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머지 9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니죠. 나머지 9도 너와 같이 깨끗해졌을 텐데 그 9은 왜 오지 않았느냐 책망하고 지금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차라리 탄식에 가까운 혼잣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우시던 때와 별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멸망할 운명에 처한 것을 내다보시고 눈물 흘리셨지요. 오늘 역시 당연히 돌아와 감사해야 할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먼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다는 분명한 말씀도 없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치료를 받은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이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은 오직 돌아온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천영,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불리었던 문둥병이 저절로 낫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본문에 9도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격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와 형식은 없었습니다. 이 9은 10중8구 나아만과 같은 마음으로 뭔가 특별한 말이나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수군거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다면 아마도 그 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믿는 자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되어지는 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9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용고입니다. 둘째, 너무 좋은 나머지 돌아와 감사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반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명의 병자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저들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낫기만 한다면 낫게 해주신 분을 위해 무엇인들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한다는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시받는 이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은 그 병이 있는 동안 부정한 몸이 되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으면 물론 다른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저주에 가까운 천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멀찍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별 말씀 없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문둥병자가 그 병을 고치더라도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된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다른 사람들 곁으로, 즉 사람들 공동체로 가서 다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확인받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고침받았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멀리 서서 외칠 필요도 없고 내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9은 그 길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지긋지긋했던 세월을 청산받는 것이 저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는 깨끗해진 몸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분주했을 것이고요. 그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한나절 아니면 길어야 하루길 정도 되는 길을 되짚어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9에게는 그럴 마음도 겨를도 없었다. 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누리는데 열중했습니다.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옛 모습을 잊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을 겨를도 없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덧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 같아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신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바탕한 진리예요. 진리. 예?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을 가진 자는 뭡니까? 꺾질 않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꺾질 않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데 자기는 얘기하기를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신념과 믿음을 동일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입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통치하심,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곧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강구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자기 신념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거든. 신념은 빨리 갖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은 없게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뭐를 하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당신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요. 순혈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펴서 이들은 개하고 똑같은 자다, 그렇게 아주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찮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구원받을 줄로 믿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자기는 개보다 낫다 이거지.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순전한 강아지를 들어 역사하실 수 있고요. 저 돌멩이, 사람들 팔에 치는 저 무시한 돌멩이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면 저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해야 되고 유념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 삶이 풍성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예비하신 선물이다, 그런 어떤 특권의식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는 순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잖아요.
이것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과 동시에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혼자 앉아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야, 내가 인생으로 이 땅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가?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받았지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개같은 취급을 받았던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이방인이라고 하셨잖아요.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어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내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구원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믿음일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더 낮춰야 되고 얼마나 더 나를 희생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서는 우리가 동일합니다. 당신을 열렬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번에 교회 문제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열렬한 기대감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정말 홍수와 같이 부어달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때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편견에 치우친 믿음으로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목사님 성격이 불같아서 그냥 목사님 내키는 대로 막 그냥 하나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정숙 장로님이 우리 영월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랬잖아.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면 징계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언제 징계를 했다고 그래? 난 징계한 적이 없는데. 권면, 권면을 말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럴 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내 믿음도 완성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도상 가운데 있는데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지막 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을 할 때 참 고민이 많아요. 내 스스로.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물도 떨어지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단지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권면을 할 때 정말 이 권면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의 변화가 있을까? 네?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열의 아홉은 그 권면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내 말. 예? 그만큼 교회 안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내가 새벽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왔다 와서 잠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하나가 와 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지 여기 이 안에 한 명 있어. 그런데 그 표현을 딱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민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다. 그 고집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할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나거들랑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거들랑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허물투성입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편견에 치우친 믿음을 삼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놀라운 은혜에만 취해 있다면 교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곳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과 은혜만 막 얘기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온갖 추잡한 이야기도 있고요. 온갖 우리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휘몰아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입는 거지. 아니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아닌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함부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삼가 아주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에 여러분들이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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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